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림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나아오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내어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주의 말씀으로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들이 선명히 드러나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절박함이 늘 깨어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54쪽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옷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 뉴스를 틀면 이스라엘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5일 정도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확산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남의 나라에 전쟁이 생기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 전쟁이 언제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왜 그렇게 전쟁이 빈번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가? 결국에는 영토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비운 거의 2000년 가까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역사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터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200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서기 전에도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뉴스에서 만날 수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온 유태인들에 의해서 자기 땅을 빼앗겨 버리고 사실 힘도 써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도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도 팔레스틴과의 전쟁이지만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중동 지역 국가들이 지원 사격을 하는 형태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영토 문제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땅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이미 둘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영토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보다 더 큽니다. 훨씬 큽니다. 좌우로도 2배로 넓고 남북으로도 한 50% 정도 더 길이가 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땅이 다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그 땅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전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영토 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인 것입니다. 종교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인, 그것도 뭐 단순하진 않겠지만 정치적인 것이나 자본적인 전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 전쟁은 극악무도하게 일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번에 보면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자신들은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 전쟁의 무서움입니다. 영토 문제, 종교 문제, 정치 문제, 그리고 강대국들의 배후 자금 문제까지 다 합쳐진 전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의 출발이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첫 번째 국경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의 첫머리에 딱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표현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리는 명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2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은 너희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은 전쟁을 하여 이기면 영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형태가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면 거기는 너희 땅이다. 명령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너희 기업으로 떨어질 것이다. 수중에 들어올 것이다. 들어가면 수중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는 일은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집을 살 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 그러면 그건 나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과연 거기 갈 수 있을까? 혹은 거기에 간다고 해서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고 11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제가 주일에 한번 드렸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길도 모르고 나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이미 응답의 실제를 소유한 것과 다름없이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교인들이 걱정하다가 교회에 모여서 다들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합심 기도를 했다. 그런데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 아무도 우산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탁 펴들고 가더라.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화입니다. 준비되지 않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서 그 비가 오면 쓸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그걸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게 결국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너희에게 떨어질 것이다 하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조차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없이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것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거 없이 나의 믿음이 실제라 다름없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기 가면 그것이 너에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셔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듣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듣는 것이 먼저라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가 아주 명확합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나라에 임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임금이 전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전부 달려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왜? 임금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겨우 명맥이 유지되었던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어 읽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수명의 연장을 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소통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소통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항상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고 해석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읽고 해석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이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도 똑같이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만큼 소유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자리하시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그 모르는 길을 가려면 그 전날 지도를 보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시작했을 그 당시 몇 년 초반에 한 5, 6년간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때가 되면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심지어 신방을 앞두고 일주일 정도는 지역 전체를 택시 기사처럼 돌아다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와 서울 지리는 웬만한 택시 기사만큼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그 집에 안 간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보지 이러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거기는 모르거든요, 길을. 얼마나 당황스러운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가 몰라도 키면 길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도 이 말씀을 펼치면 말씀 안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구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길 만한 것인지부터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고 아뢰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말한 것만을 듣고 따를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거기에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자리는 이미 우리에게 떨어진 자리임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훈련받은 것도 이것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훈련받는 것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다르게 말하면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으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대상도 없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가상의 누군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시고 내 삶에 작용하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뭘 하시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에 찾아오셔서 이 백성을 끄집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붙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각성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견고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니 꼭 기억을 하십시오. 믿음은 대상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고 이미 그 땅의 경계를 그어두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그냥 요단 동편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건너와 가지고요 경계를 다 긋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를 경계로 하자 이거이지요. 그리고 이것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겠지요. 다른 나라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기 전에 경계가 정해지고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경계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그 경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 한번 펴주십시오. 레바논 국경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는 지도인데요. 여기가 북쪽 끝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전쟁을 이겼다고 칩시다. 호르산에서. 그럼 일반적으로 호르산에서 이기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단 동편에 가다가 어느 경계 이쯤에서 걸리면 여기서 조금 더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까지만 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선을 그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국경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선을 그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도 그 선까지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도 전에 선을 그어 놓으신 하나님. 그러면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본까지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가는 길이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전 모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일까? 모릅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그으시면 그게 우리의 국경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걸 받아들여 가는 것입니다. 이제 국경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다른 건 없고요. 동서남북인데 서쪽 경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바다니까 이쪽은 지중해 지역이니까 국경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쪽에 애굽 시내에서 신광야까지, 이게 남쪽인데요. 이 애굽 시내라는 말이, 시내가 그냥 그 나일강 이게 아니고요. 와디입니다. 와디. 이 지역에서 와디라는 강은 건기가 되면 바싹 말라서 그냥 땅이고 비가 오면 순식간에 불어서 급류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를 왜 애굽 시내라고 하냐면 이 경계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국경선이 되어버립니다. 자연지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광야에서 에돔 이쪽까지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경로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게 호르산이라고 나오는데 아론이 죽은 곳도 호르산이죠. 그 호르산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호르산은 뭐냐? 저거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어떤 산을 뜻하는데 정확하게 저 산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명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밑에 아론이 죽은 호르산을 경계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은 이 위에까지 다 올라갈 게 자명하기 때문에 여기를 경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북쪽 경계는, 북쪽에 있는 저 산 경계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입니다. 지금 레바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그 만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도 우리 땅, 발해도 우리 땅,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위에 레바논 땅을 보면 저거 우리 땅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여기 암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그 말은 옛날부터 있던 그대로의 지명이고, 지금 요단강 동편은 전부 요르단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땅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선조들 중에 12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나머지 또 지파들이 저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저 땅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또 이슬람 사람들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도에 이 전체 있죠. 지금 이게 우리 화면이 너무 밝아서 레이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인데 이 밑에는 비어 있죠. 오른쪽 밑에. 저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빼고입니다. 빼고. 그래서 모양이 저렇게 생긴 이유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기로 한 땅은 빼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경계를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달지 못합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조금 전에 우리나라 모양 비슷하게 생긴 저 땅은 9지파 반에게 주기로 된 것이고 14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토지 분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전쟁도 시작되기 전에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받아들이면요, 이렇게 영토를 분배하는 데에도 이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그렇게 나뉘어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영토를 나누는 일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후에도 재차 3차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잘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 갈등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면 그 일을 함께 풀어가려 하지 그 자리에서 공과를 따지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갈등이 생길 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안은 문제 없습니다. 그 주권의 무게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은 금방 문제를 양산하는 아주 약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이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직접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 만감이 교차되지 않겠습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붙들어서 앉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고 말도 듣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건 좋다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 이름 하나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의 이름은 없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 같습니다. 성경은 또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모세는 완벽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얼마나 따를 수 있는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요 모세요 또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정말 눈이 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의 대꾸도 없이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셨고 끝까지 모세는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4장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받았느니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제가 완료형이어서 그렇습니다.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완료형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지도자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이 인물들을 소개할 때에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일일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 말은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나누어 갈 때 모두 다 공평하게 다 나와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인도와 보호만 받는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훈련의 장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아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반응하며 우리가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린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반응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힘들어서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길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는 삼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망림교회 심호하시는 홍순덕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주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지정 장소에서 있게 됩니다. 성탄절에 있을 성탄 축하 공연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공연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태어나신 주님을 찬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영광 돌리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허수원 안수집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